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아버지들 중에 여기 아버지가 많이 계신데요. 저도 아버지고요. 현존하는 아버지들 중에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요? 자녀가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너에게는 좋다, 복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그럼에도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면서 본인이 더 괴로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싶지만 그 안에 마음을 함께하여서 그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자식보다 더 괴로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러면서까지 그에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너에게 있는 고통을 거두지 않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거야,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절대 고통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고통보다 더 큰 그 고통을 감싸는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남겨두시는 겁니까? 왜 아버지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더 아파하지만 그것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이 자녀에게 있어야 그 자녀는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그 고통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양육법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런 양육법을 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고통마저 감싸는 은혜를 통해서 자녀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 놓으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시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한장치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차도 운전을 할 때 보면은 그 스피드 리미트라고 하죠. 제한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밟는데 나가지 않아요. 뻥 뚫려 있습니다. 과속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도로는 내가 주관하고 이 도로에서 나는 날아간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밟아야 하는데 밟는데 앞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 제어 장치를 심어 놓으셔서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직접 내가 운전자가 되어서 운전하며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만 하니까 그럴 때는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속도를 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교만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제어 장치를 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그 자녀는 내가 주관하는 인생, 내가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겨두신 과제가 있는 줄 압니다. 신앙의 완성을 향해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전공 필수 과목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함과 역함과 고통을 묵상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패스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질주하게 돼버리는 거죠. 과속으로 그 뒷감당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갔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무엇에 근거하여서 예수를 믿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자기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삐뚤어진 신앙이 이 전공 필수 과목인 내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기 의대로 행하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지고 만사형통으로 모든 일이 다 풀어지고 뭐 천상의 그러한 기운을 느끼면서 뭐 붕붕 떠다니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또 기대했다면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러한 복을 원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러한 약함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도 여지없이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것만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그것만을 통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찾을까봐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법은 우리를 키우실 때 양육법은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실력을 키워가시는 양육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양육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쌓아주는 것, 많이 가르쳐 주는 것, 많이 교육하는 것, 이것만 주목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족함을 모르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또 좀 모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실증이 나버려서 이렇게 풍족하고 많은 것이 하나하나 들더니 그것을 실증 난다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실까 과연 저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필요할까 저 아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될까 저렇게 부족함을 모르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이 적응이 되고 그러한 삶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에 든든한 돈줄이 있고 뒤에 든든한 만약에 건물이라도 하나 있다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 나는 저게 있는데 내가 어떤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있으니 나는 이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 안에서만 갇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제대로 된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나누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밖에 이제 거실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깨서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이제 오빠가 동생 거를 뺏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첫째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마음에 욕심밖에 없어? 너는 네 몸뚱이밖에 없어? 나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남을 위해서 줄 순 없어?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흠칫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관역을 비껴서 반대 방향으로 활을 쏘는 거예요. 관역에 가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서 내가 주관하여서 전속력으로 다닐 때에 그 과속운전으로 섬을 넘을 때에 교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 하나씩은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시입니다. 약함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허락해 놓으신 가시.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시. 심지어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가지고 일부러 바울을 괴롭히신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탄을 그 안에 심으신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요. 심지어 악도 주관하시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셔서 사탄을 허용하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11장에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본인이 느끼니까 본인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의 관점으로 누구를 바라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교만의 길로 죄의 길로 엇나가고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질투가 나서 못 보시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의 심정이 바울에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11장부터 계속 바울은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자랑을 합니까? 당시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가르친 그 신학,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은 가짜다라고까지 그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따르게 돼요. 그 모함에 동조를 하게 돼요. 영접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는 반대로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봐라, 우리가 이룬 업적을 봐라. 우리가 영적인 은사가 더 많고 우리의 출신과 배경을 보라. 바울의 그 말의 어두남, 그리고 병약함, 외모, 영적인 능력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장악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요 하나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웬만한 가르침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문화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랑이 무익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자기가 스스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서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보의 가면을 쓰고 바보의 넋두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식대로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게. 너희의 눈높이에 맞게.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의 모습처럼 너희가 뭘 모르니까, 뭘 잘 못 알아먹으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이야기를 할게. 거짓 사도들이 나의 혈통이 없다고 그렇게 모함을 한다고? 아니다. 나도 정통 유대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야. 나는 베냐민 자손으로서 가말리엘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라고 자신의 출신 배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조건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오히려 사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판단하라.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판단하라. 어느 사도가 진짜 사도냐. 자, 그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의 리스트가 굉장히 특이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은 고난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고난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역발상으로 본인이 고난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받은 투옥, 매맞음, 또 결핍, 고난, 굶주림, 배고픔, 매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그 고난 중의 고난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 그 교회에 잘못된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랑할 만한 삶이었어요. 그 누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스펙과 그러한 정도의 업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죠. 부끄러운 삶을 오히려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받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은 오히려 예수의 남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새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대요.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3층 우주를 갔다고 합니다. 3층 하늘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3층 하늘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우주관은 하늘을 3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제일 높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절에 보면 낙원과 같은 그러한 위치다라고,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빠져나왔는지 내 육체와 함께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서 그 모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 유익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대단한 체험입니까?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이거를 또 14년 만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못 참았을 거예요. 나 이런 경험했다고. 그런데 14년 동안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고민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적,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는 동시에 가장 낮고 낮은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 안에 새기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땅바닥에 깊이 박은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뺄래야 뺄 수 없는 깊이 박힌 가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몸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고 깊이 있게 박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누구도 빼낼 수 없이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간질인지 언어 장애인지 아니면 이 눈에 있는 눈병인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서 3번 간구했다고 해요. 완전하게 끝없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응답되지 않음을 보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너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가시보다 더 크다. 가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가시보다 그 가시를 덮는 그 큰 은혜를 너가 생각하라. 너에게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맞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과 사역이 모자라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다고 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마. 머물게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시대에 성막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그 사실을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연약함을 통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다가옴을 바울은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 약한 것을 기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해져야, 내가 나를 비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거기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장막을 치시는구나.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도의 약함은 몸의 약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력, 활동,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겐 더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덮어주심, 머무르심, 바울이 이야기하는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삶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내가 해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몫을 남겨두시는 거구나. 이것을 해결해 주실 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때가 곧 올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것을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너가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받고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렇듯 머무르시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교회가 모자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 일하심의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하게 하실 일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더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더 어떤 인프라가 딱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몫이 아직 남아있구나. 반드시 세우실 거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또 그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가 모여있는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으실 겁니다. 어떠한 성도가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성도가 모여 있습니까?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소유를 발휘하여서 교회를 지탱하고 힘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 할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고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준비된 성도, 또 그러한 준비된 성도로 만드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원하기는 강한 교회 말고요, 약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힘의 논리로 서는 교회 말고요, 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안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가 연약합니까? 연약합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연약합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하심이 지금 우리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요즘 따라 너무 많이 듭니다. 이상하게 주일학교 설교와도 연관되는 주제가 이 약함이에요. 연약함이었어요. 그 안에서 내 안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바뀌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뭔가 좀 된 줄 알고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감동하는 거예요. 여긴 왜 빈자리가 있지?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이렇게 빈자리가 있지? 여기 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왜 내가 모자르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드러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앞날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만 아닙니까? 내가 지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설계자이시고 꾸려 나가시는데, 내가 지휘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감독하는 의미에서, 자리에서 이거 채우고 이거 탈락, 이거 충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만 아니고 뭡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는 기드온이 밀 이삭 타작하는 곳에서 숨어서 미디안 병사들을 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너는 여호와의 용사다,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기도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숨어있는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구나. 큰 용사요, 넌 아직 큰 용사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그 큰 용사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확한 약속이 기드온에게 전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성도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람들의 교회 앞에 이러한 어구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약한 사람들의 교회. 다시 말해서 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을 굳게 세우시고 많은 교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거 좀 거두어 가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너에게 좋게라고 한 것이 응답에 대한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때론 우리에게 거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거절이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 가시보다 내 은혜가 더 커. 너를 잘 생각해 봐. 네 내면을 잘 들여다봐봐. 너는 충분히 지금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은혜는 널 충분히 채우고 있어. 그러니 넌 약해져야만 해. 아니, 너는 약해야만 해.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야. 그래야 네가 온전히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달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바울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5분 남았으니까 저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로 우리의 관점을 글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 여기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내 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십자가만이요. 십자가만. 자기의가 뭡니까? 자기의. 자기의는 강함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진다면. 그럼 약함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셔서 가장 추악하고 저주의 자리인 그 심판의 자리에 약한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역설이 일어나죠. 역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고 강함이었어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는 뭡니까? 내 종교적 행위입니다. 나의 선행입니다. 나 중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지식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나를 지탱하는 그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 중심으로 여기는 삶이 바로 자기 의의 신앙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인정받기 좋아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그렇습니다. 너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어라고 부추기는 걸 좋아합니다. 부추김 받는 걸 또 좋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러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이게 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었음을 믿도록 요구해야 하는 그 자리. 바울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지껏 쌓았던 자기의 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지껏 자기가 쌓았던 의를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자마자 너의 의로 구원받지 못해. 그 율법의 높다란 그 조건 아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는 너의 수준을 드러내게 하시니까 넌 실패했어 라고 확정을 받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어. 그 자리에서 저주야. 넌 여기 달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여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구나.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예수께서 범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주 받으실 만한 죄를 받으실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되어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연결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죠. 그 고통과 죽음 앞에 그걸 체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행했습니다. 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그 앞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요, 죄 용서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걸 발견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그 크신 공의와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덮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다, 덧입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네. 또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거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실패로 끝났음을 바울은 보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신의 삶을요,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낱낱이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의로만 덧입혀진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난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깨닫는 게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약함은 겸손의 미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겸손의 뒤에서 얼마든지 숨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의를 겸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깨어진 내 신앙에 내 신앙을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신앙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내 의를 추구하는 신앙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만이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채우심이라고 하는 요 책을 봤는데 요 글귀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강함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강한 존재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그 강함을 반드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나의 강함 때문에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강함 때문에 나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강함 때문에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 자랑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습니까? 내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바울의 삶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큽니다. 하나님, 강한 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서 참된 강함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갔던 그 예수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